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의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충만과 평강과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각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구역장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책상 앞에는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자주자주 이 기도문을 외우곤 합니다. 참으로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라인홀드 니버는 지금 세 가지를 구합니다. 냉정함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도 그것도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미루면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것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사이의 차이가 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베어드는 이 역사 전집을 12권을 낸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책을 쓰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맷돌과 같이 매우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갈린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맡겨야 될 것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이 지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한 가지 더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더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든지 주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국의 조지 5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엎질러진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엎질러진 우유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리 잘해야 될 것은 잘해야 되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 80%가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죠. 정신이 병들므로 육체가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병이 드는 것은 80%가 이미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내릴 때 이 내과 의사가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든지 잠을 못 잔 적이 있든지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암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앓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치를 떨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감염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심령으로 이 시기를 지내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증세는 3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불안과 걱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 지역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맥스웰 루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3월 17일 날 그 박스뉴스의 종교판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분은 오크힐스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미국의 목사로 지정된 적이 있고 또 2005년도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지명된 적이 있고 또 폭스뉴스나 또 NBC 뉴스 또 야간 뉴스인 레리킹 라이브 이런 뉴스에 많이 출연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비대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잘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 그가 4가지를 제시합니다.
영어의 약자로 말하면 CALM, 고요함. 이 첫 자를 따서 이 루카스 목사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문제를 집착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건 없습니다. 또 근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문제를 쳐다보면요, 그 문제가 점점점 산처럼 커집니다. 그 문제가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탁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이제 말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보겠다. 이제는 복잡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문제 대신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때 놀랍게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벌써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심령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라. 어떻게 맡기느냐? 남김없이 맡겨라. 조금도 거침없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수리점에다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점에다 맡긴 다음에 내가 그 기술자와 함께 그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정비하는 곳으로 갑니다. 정비사하고 나하고 땀 흘리며 내가 그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전문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의사하고 나하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 뜻대로 따르면 내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일을 묵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광풍이 분다고 우리는 그 광풍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하여 배를 탑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로마를 가슴에 품고 비록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그는 로마를 향한 제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늘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270여 명이 타고 있는 그 당시로는 거대한 상선입니다.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어간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생겼습니다. 미항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 베닉스로 가야 되느냐? 두 의견이 갈립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안 되니까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빨리 출발하자고 하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그때 바울이 나섭니다. 그리고 출항을 말립니다. 바울은 바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죠. 지중해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지금 이 배가 이렇게 출발한다면 이 배에 가득 찬 물건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그 말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내 기술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선주가 말합니다. 나 자본 넉넉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백부장,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기를 배를 출항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결정이지만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성경이 말해 더 많으니.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죠. 특별히 정치가들이 좋아합니다.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다수의 횡포가 분명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중몰이를 좋아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배가 출항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속죄일의 절기가 끝났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속죄일이 10월달이거든요. 이 10월달이 끝나면 지중해에 계절풍인 태풍이 오는 때입니다. 이 속죄일이 끝나는 때이므로 내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 배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 바다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때쯤이 되면은 태풍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놀지 못한다 하더라도, 즐거운 여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식의 세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식을 따라야 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상식과 영성은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도 안 지키는 것은 이게 영성도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뭘 하면 안전할지, 뭘 하면 건강에 좋을지, 뭘 먹으면 몸에 좋을지,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방역에 좋을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으로 이 세계가 들끓고 있는 이때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어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건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의학적인 검증이 된 상식 중요한 거예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휴일까지 정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전체 2천만 가까이가 이동을 했습니다. 거의 10여일 동안에 미친 듯이 이동을 했어요. 산으로, 바다로, 공연장으로, 영화관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잘못한 겁니다.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국가가 범한 것입니다. 제가 8월 17일 날 아사네를 가는데 주일날 오후입니다.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아산까지 딱 1시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길이 막히는데 청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저치원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명절날은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골목길까지 다 막힌 거예요.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광복절 지나고서예요. 바로 2시간 10분 걸렸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산으로 이게 지금 뭐냐. 제가 약속 시간 1시간도 더 늦어가지고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천만 명 가까이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국가가 상식을 묻어버리고 국민들을 선동함으로 생긴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공장소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에 나가 있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 방역도 철저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자체도 방역을 잘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은 자기 개인 생활도 철저히 방어적인 방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끝까지 잘 체크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도 이것을 잘못 지키면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국가는 교회를 지금 타켓으로 삼고 또 교회는 국가가 잘못했다고 타켓을 삼고 지금 이런 진흙탕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다 지켜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어떤 방역에 어떤 것도 끼면 안 됩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만 생각해야지 어떤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도 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판단을 주셨어요. 자연이나 또 의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말이에요. 성경에 먹지 말라, 먹으라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요. 실제로 사람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것은 영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관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는 이런 기회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협조를 구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배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혹여나 풍랑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길을 선택했던 그 배는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뭘 쳐다보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순풍에 돛달듯이 항해를 합니다. 배가 처음 잘 출발할 때는 와, 맞았어. 저 바울 저거 죄수 주제에 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의 여행을 망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풍랑을 겪습니다.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베닉스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배는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만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과학도 의학도 국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 공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선을 딱 넘어가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 한 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그 바울, 사명이 있는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 배를 지키시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공권력과 힘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질고 현명한 임금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소통을 해서 선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은 간신들의 말만 듣고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맙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가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도 믿으니 당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내 맘대로 갈 때는 내 맘대로 간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고 말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전환점이 바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고 국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상식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육간의 건강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이 시대에 보여주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현장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여, 교회를 이 땅 위에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제 벼랑 끝까지 우리를 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인간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만서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